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물으시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인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그들에서 오늘 너희에게 주신 예수는 하늘 가시는 그대로 보이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전파 명령.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사이에 그거를 이제 40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 더 나아가서 이 구약 전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을 익히 저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겁니다. 구약에도 이 약속이 있고 예수님도 이 약속을 가지셨고 결국은 이 약속의 성령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 구원의 완성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 약속의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나의 삶은 전혀 완성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요한의 세례, 즉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부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갖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베풀었으나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고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 경험되는가? 과연 내 삶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그러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측량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그게 앞서 말한 물세례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어떤 변화의 모습을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그 상대적은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를 둠으로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 그래서 그 성령 받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상대적인 물세례를 통하여서 비추어 보므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인식하는 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식론. 인식할 때 사람은 항상 상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에 동일한 체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 자체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어느 어림잡아서 사실은 유추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물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물세례 이것은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그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데요.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가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세례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죽고 사는 거니까 세례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세례도 물세례 받은 삶을 말하고 성령 세례도 성령을 받은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삶과 이 두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물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삶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의 삶이 있고 신약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물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물세례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 존재 자체가 물세례를 통하여 다 함축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라는 성령 세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람은 구약을 통하여서 비추어서 신약의 사람의 모습들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구약의 시대, 구약의 삶을 제가 물세례로 말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홍해를 건너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구약은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고 이 약속의 땅을 할 때도 요단강을 건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물세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를 받은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세례를 받아서 이 땅에서 이곳으로 강을 건너서 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쪽 광야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므로 이것이 물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바다 세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의 물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영속적인 구원을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함으로 저들은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물세례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물세례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위대함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물세례 받은 자의 삶, 물세례 받은 자의 어떤 믿음, 그들의 능력,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서 결국은 저들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 구약의 삶은 매우 감각적인 삶입니다. 감각적인 삶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촉감적이고 즉 눈으로 보고 듣는 그러한 감각적인 삶이 구약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삶은 흔히 표적, 기적, 기사와 같은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분이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 주인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그거 잊지 못할걸요. 정가의 보도처럼 그거를 대대로 무슨 일만 있으면 얘기할 것이고 자손 대대로 가보로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 속에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삶이 왜 신약의 백성들도 여전히 구약의 삶을 그리워하고 구약의 그러한 표적과 기적과 어떤 기사들 그런 것들에 더 예민하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감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각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감각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현실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삶은 그게 물세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세례를 줄 때 그냥 간단하게 물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머리에다 살짝.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과 침수하는 것, 여기에 침수탕이 있어서 물속에 확 넣었다가 다시 입어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사람 두 사람이 이 피부로 다가오는 또 뭐 감각으로 느껴진 것은 너무 다르죠.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현실감으로 가면은 구약의 신앙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게 훨씬 더 감각적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촉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지금 구약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다 똑같이 나와요.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 40일 동안 즉 예수님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비록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물세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행적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승천하신 그 직전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들이 이해와 저들의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본 적도 없고 뭐 듣긴 들었지만 감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태어나면서 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물세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민족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영토, 그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해봤자 유대 땅에 머물러요. 심지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아. 네? 오죽하면 신약의 성령, 이제 이어서 보겠지만 성령께서 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네?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를 떠나지 않아요. 사마리아는 뭐 쳐다도 안 보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는 구약의 신앙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요한은 이 물세례, 그러니까 이 요한의 물세례와 주님의 성령 세례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주면서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속한 삶이 구약의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삶입니다. 예. 이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가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이전과 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구약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예. 유대 땅 이스라엘. 예. 그러나 신약은 그 땅을 넘어버려요. 그 땅을 넘어서 전 세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율법으로 그어진 구역이 사라져버려요. 신약에는 율법에 의해서 차별을 했던 그 담벼락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은 아주 상징적인 거지만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을 점점 확대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선민의식과 이 우월의식, 이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해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떤 선민의식이 좋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엄청난 뭐라 합니까?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자기가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 이건 하나님의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방 땅을 밟으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조차도 수백 년 흘렀지만 예수님 시대조차에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회로 돌아가요, 일부러.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죠. 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은 유대인이잖아요. 섞어졌지만, 혼혈이지만은 그래도 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보겠어요? 구약의 백성들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그게 물세례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의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갑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대놓고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가버립니다. 북한으로 가라고 했더니 부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버려. 안 믿겠다고. 그러면 우리 사람을 너무나 너그럽게 보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요나를 보면 돼요, 요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독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이건 우월의식, 이건 사실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같은 겁니다. 사실 암세포는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살아나나 아니면 죽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의식이에요. 교만이죠. 우월의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계를 봐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민의식입니다. 그 자그만 나라가 온 세계를 지금 걱정거리로 만들죠. 이게 우월의식이에요. 특별의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집단과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러한 것이 항상 있게 돼요. 선민의식, 이런 특권의식, 우월의식.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자체가 분열의 역사입니다. 항상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게 기독교 역사예요. 사실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에서 이게 갈라져 나온 거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장로교예요. 뭔 파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라요. 네? 합동이가 통합이가 뭐가 달라요? 통합, 합동. 근데 다르대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물세례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의 위대함을 알게 돼요. 물세례를 조차를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도 몰라요. 이 둘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한 세계를 알아야 신약의 성령에 의한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 율법에 의한 정죄된 죄에 속한 우리 자신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가 찰 노릇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게.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기적의 요소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다만 모르는 것뿐이에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물세례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을까요? 물세례는 우리의 겉에 더러운 것을 씻어낼 뿐이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 속까지 씻어내버려요. 아무리 겉에 여러분 손을 수천 번 씻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티끌 하나 씻지 못해요. 이게 바로 구약의 한계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 죄 하나 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작 아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한 물세례거든요. 그러므로 물세례를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도 알지도 못하고 성령 세례가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촌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아니, 지구촌이 아니라 오늘 이 경기, 우리 안산,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보고 산 사람하고 지구촌을 다 두루 살피면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들이 당연히 다르겠죠. 네. 비유하고자 하면 그런 것까지 비슷하죠. 지구촌을 다 돌아봐도 온 우주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주만 가서도 지구가 이 전밖에 안 되는 이걸 보면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은 전혀 통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물세례의 삶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은 이거는 사실은 비교는 안 돼요. 비교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세례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흠과 점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앙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초월한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여러분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분명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구약에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폭로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 신약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몰라요. 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인지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몸의 연약함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 완전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 약함을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신앙의 승리. 그래서 구약의 세계는 한계에 갇혀있는 그것도 너무 지극히도 작은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렁이 같은 야곱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민족 중에 하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거기다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 네? 그러니까 구약의 세계는 철저하게 닫힌 세계예요. 닫혀있는 세계.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딱 닫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닫혀 있는 겁니다. 네?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의해서. 그래서 민족도 다르고 그러면 거기서 다 그냥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세계는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죠.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가 아닙니다.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선을 그었던 것이 선을 넘어버려요. 지역적 한계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자기를 뛰어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구약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물세례의 한계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갇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저들이 이방 땅을 밟지도 않지만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갇혀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세계요, 이것이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습니다. 유대를 뛰어넘습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땅끝까지 이방인들의 야만인에게도 갑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경계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경계를 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나의 지경을 내가 뛰어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즉 성령을 따라 살려면 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성적으로 우리는 죽어도 싫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똑같이 유대인들과 구약의 세계 속에 살았지만은 구약의 세계 속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나 예수님은 욕먹었습니다. 정죄당하고. 아니, 구약의 세계, 구약의 땅에서 산 사람이 구약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구약의 세계를 뛰어넘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딱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막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결의 행위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뭡니까? 예? 자기 땅을 더럽히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 분리시켰던 죄인들이네? 다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었다는 병자들이네? 세리들이네? 이방인들이네? 예수님이 곁에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예?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다 다른 이들의 친구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전혀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자기 민족만 거룩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왜 끼리끼리 좋아합니까?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름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나를 욕해야 돼요. 이 못된 몹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유대 땅에 살면서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꼭 그러려면 세계 여행을 해야 되고 우주를 갔다 와야 시각이 달라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이 지극히 작은 땅, 얼마나 작아요. 그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유대 땅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계 가고는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꼭 우리가 세계를 봐야 되고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갇혀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유대 땅에 있으면서도 땅에 속하지 않은 삶,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생명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사는 지역과 문화가 다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다란 말이에요. 내 민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애국주의가 없어야 됩니다. 민족주의도 없어야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통일인 겁니다. 모든 전 세계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러한 진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 땅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괴롭지 않고 살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같은 편이 돼서 같이 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땅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전통을 뛰어넘어요.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퇴화되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면 성령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자신은 다 비워져 버려요.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마치 초월한 사람처럼 성령에 속한 사람이 그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 땅끝 어디라도 저 우주 끝에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을 100번 뒤집었다 엎었다 해도 여러분의 눈의 들보가 빼지지 않으면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의 들보를 빼지 않으면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똑같아요. 보는 거는. 그 사람이 보는 거는 항상 똑같아요. 왜요? 그 눈의 들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눈의 들보를 빼면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구나.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 있지 않고 여러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벽이에요. 내 자신이 엄청난 장벽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의 어떤 것, 내 가치관들, 내 이 모든 게 장벽이에요.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은 여러분이 물세례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